2023년 8월 6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오니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게 있으면 그 이가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주를 찬송하겠네. 내 손에 놓으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라 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시었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성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내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죄범한 모든 죄를 주님께서 오늘 또 사해 주셔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외된 모든 사람들 중에 병든 자 또 물질적으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포악하고 강팍한 심령들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강팍한 심령들이 저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루어진 이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교회들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이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모든 선교화를 위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함 주시고 본국에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수축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일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포악하고 악한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있는 모든 환우분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호스피 병동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예물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 쓰여짐으로 말미암아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할 나라들에게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 있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유다 백성들의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요인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36장, 35장, 36장에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왕 또 관직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뭐 부패했어요. 어떤 탕관오리들이 많고 또 거기에 따라 거기에 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정말 이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외침을 보게 되면 그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신다라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성전을 지어놓고 어떤 무엇을 지어놓으면 그것이 무슨 하나님이 거기 안에 계셔가지고 거기 안에서 무슨 것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그 말은 맞죠. 그렇지만 거기에만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늘 거하시면서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곳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이가 곧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1절부터 이 1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고위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했던지 많이 했나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부터 그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불어넣어주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잘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너희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리라. 그것이 이제 에스라에서의 기록이 됐죠. 그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메시지가 나옵니다만은 그 이제 회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너희들이 살고 그 너희들이 그렇게 지나온 모든 그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시 돌려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이제 실태를 그 사정을 보게 되면 어쩌면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가 정말 1960년대, 70년대 뭐 빌리그램 집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 그 입증이 보였잖아요. 정말 그때는 순수하게 한국 교회 교인들이 무슨 뭘 갖다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적극적인 사고 방식에 의해서 물론 그렇게 교회들이 이제 빗나간 교회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사모하면서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많죠. 우리 세대가 바로 이제 그런 세대인데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고 늘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빙자해가지고 곁길로 나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요즘 고위 관료들의 그 타락한 거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기독교에 무슨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뭐 돈 봉투 뿌리고 하는 그런 받고 하는 그런 뇌물적인 거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루어지는 사람들 보면 다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눈 가리고 아무나 하는 거죠, 그냥. 신앙은 하나의 뭐 그냥 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만은 이 나라가 이렇게 좀 어렵게 된 것은 물론 물질적으로는 좀 다 우리가 먹고 살기 편했다고 하지만은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그런 것과 거의 나는 같다고 생각해. 우리의 뭐 정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도 그래도 도도하게 신앙 정신을 이어받아서 온 사람들은 밑바닥에서도 늘 뭐예요? 기도 생활을 끊이지 않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에스겔과 같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포로 그 삶에 대한 이 모든 것은 억압당에 있지만은 정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그 14절부터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 자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내가 그들에게 이 포로 잡혀서 정말 신앙에 회복된 상태로 본국을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그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신앙에 회복되고 그건 안 돼. 다 헛된 거예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걸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어요.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줘. 우리가 이 살이라고 하는 게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뼈다귀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부드러운 이 마음을 주어서 다시금 신앙의 회복을 갖다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신앙 회복을 하죠. 그러면서 본국을 그리워하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본국으로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다 수축하고 거기에 신앙을 회복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가서 부드러운 살과 같이 행동하는 그들이 20절에 보니까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될 것이다. 그들이 그랬어요.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율례를 지키고 내가 말한 이 명령을 지킬 것이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정된 장소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삶을 자의자족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재되어서 있으면서 그분의 뜻에 의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편에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전부 우리가 에스라서 보면 나오잖아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서 보면은 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많은 어려운 난관들이 있죠. 본국에 돌아가도. 그러나 그들은 다 그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그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서 거기 율법이 낭독되고 거기 안에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쳐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보세요. 그들이 손들고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맺히니까 그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받아들이는 거죠.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난 거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 이렇게 우리가 이 교회들이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가운데 그렇게 교회들이 어려움을 받고 타락되고 하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도도하게 그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런 이렇게 친구를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줄 것이다. 미운 것과 그것을 갖다가 내 판단과 내 기준을 둘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그 잣대를 딱 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나가면서 행동하는 그런 행동이 그렇다 옳다 하는 것을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런 행동을 갖다가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 속에서 보세요. 그대로 놔두시다가 맨 마지막에 타작할 때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해서 불로 태우잖아요. 심판한다라고. 교회 내에서도 또 교회 다니면서도 교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다 알곡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준 마음, 내가 준 영, 이것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무리들 가운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내 기준과 내 판단, 내가 지금 배워온 그런 신앙의 모든 것을 갖다가 놓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고 영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 마음, 새 영 이런 것을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살이 부드러워져서 이 시대 속에서 온전하고 바른 그런 믿음의 삶.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러한 이 환상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회복을 주었던 것처럼 한국 교회가 굉장히 한때는 부흥되고 그러나 굉장히 또 어지러워진 상태가 되었는데 그걸 회복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한 사역이고 거기에 붙잡힌 사람들 그것은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안에 들어와서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심판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믿음 생활을 오로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서 주시는 영적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 이것이 매우 필요한 시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살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꿔왔던 이 예루살렘의 도성을 다시 회복하고 그들이 수축하고 또 성전을 지어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치면서 아멘 할렐루야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우리의 삶을 항상 하나님의 그 말씀에 거울대 앞에 서서 분석하고 다시 이렇게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아멘.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위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예수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주님께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